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8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나 멸당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조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 이기러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곳에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하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아비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에스라서 9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번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슬픔을 거누지 못한 채로 앉아 있다가 저녁 제사 때가 되었을 때에 일어나서 찢어진 겉옷과 속옷을 몸에 그대로 걸치고 무릎을 꿇고 두 팔을 들고서 주 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너무나도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서 차마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우리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났고 우리가 저지른 잘못은 하늘에까지 닿았습니다. 조상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저지른 잘못이 너무나도 큽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들과 제사장들까지도 여러 나라 왕들의 칼에 맞아 죽거나 사로잡혀가고 재산도 다 빼앗기고 온갖 수모를 겪었습니다. 이런 일은 오늘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비록 잠깐이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우리 가운데서 얼마쯤을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거룩하게 여기시는 곳에 우리가 살아갈 든든한 터전을 마련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서 생기가 돌게 하시고 잠시나마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종살이를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까지나 종살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페르시아의 왕들에게 사랑을 받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고 무너진 곳을 다시 쌓아 올리게 하시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이처럼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멘. 네, 우리 에스라서 말씀 9장 말씀 이렇게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내용은 제사장 겸 학사였던 이 에스라가요.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이게 신명기적 개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제 성서학자들은 이것이 모세의 버금가는 모세가 엑소더스 했던 출애굽했던 것과 같이 이제 포로기 후기에서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되는 그 기점을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 핵심이 어디냐면 바로 에스라인 거죠. 그래서 에스라가 이 예루살렘에 정말 그 지난 주간에도 우리가 그 말씀 시편 말씀 이렇게 묵상했는데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억하시죠? 이렇게 예루살렘에 왔는데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안 변해요. 오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숨은, 다시 말해서 물이 있는 곳, 그러니까 이제 그 예루살렘에 식수가 공급되는 곳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위에 올라가서 두루마리 성경을 읽어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들었을 때 다 거기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요.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라가 이제 막 이날은 성일이다 하면서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데요.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봤더니 다 살펴봤더니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공동체의 삶이 그래도 이분들은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정말 3대에 걸쳐서 준비해서 신앙을 지켜서 이렇게 다 터전을 두고서 온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예루살렘, 황폐해진 예루살렘에서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다 이게 무너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에스라가 그것을 보고 슬퍼하고 울면서 이제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어요. 특별히 이렇게 다 모여들더니 이제 기도 드리는 거죠. 그렇게 기도를 드리면서 이제 크게 기도하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의 기도를 듣고 옆에 있던 그걸 지켜보던 사람들이 감동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진정한 회개운동이 일어나요. 백성이 정말 통회하면서 잘못됐던 것들을 살면서 뒤바꿔내기 시작합니다. 행정관이었던 동시대를 살았던 느헤미야, 그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했던 그 느헤미야가 하지 못했던 그 개혁이 이 에스라의 울면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백성 공동체가, 이 귀환한 유대 공동체가요, 각성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굳이 읽었던 이유는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요, 사실은 여러 가지 정치나 사회나 이런 어떤 역사의 흐름에 우리가 영향을 받아요. 좀 안타까운 곳이기도 합니다만, 이렇게 아프가니스탄 보세요. 정권이 바뀌니까 그 속에서 특히 이제 뭐 카불 같은 경우에 막 난리가 나잖아요. 또 우리 미얀마도 또 비슷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어떤 분들은 뭐 이제 국제사회가 개입하고 유엔이 개입하고 뭐 미국이 개입해야 된다, 뭐 이런 여러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우리가 보실 것이 있습니다. 유대의 공동체에서요, 몇 가지 변혁 운동이 일어납니다. 재건 운동이 일어나죠. 그것이 바로 에스라와 함께 활동했던 느헤미야라고 하는 정치인 관리였습니다.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서 가장 존경하고 싶은 성서적 인물을 뽑아라, 그럼 우리나라는 저는 모세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가면 느헤미야예요. 그래서 교과서에도 이제 첫 엘레멘터리 그 원에 우리는 옛날에 국민학교에서는 철수영이가 나왔는데, 거기서는 이제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나옵니다. 왜요? 이 구분을 지은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면서 새로 성을 쌓았기 때문에 포로기의 국가가 다시 이어지는 기틀을 마련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는 이게 느헤미야서, 에스라서가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원래 이제 유대인이 읽었던 원래 오리지널에서는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한 권이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종교개혁 그리고 이제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이렇게 갈라놓고 봤거든요. 사실은 좀 신앙 고백의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어요. 원래 이 둘은 같이 읽어야 됩니다. 같이 읽어놓으면 이렇게 읽어낼 수 있어요. 무엇이냐면 무너지고 신앙적으로 재건하려고 했던 그 공동체가 경험했던 상황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녹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았어요. 사실은 저도 그래요. 전 세계 선교사님들 다 나가 있지만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 사역을 잘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그 범주에 속합니다만 왜 그러냐면요, 상황이 쉽지가 않아요. 목회자들 대부분이 그래요. 여러분 뭐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렇잖아요. 사업하는 분들 그 사업 상황이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사는 생활이 그래요. 그 중에서도 신앙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뭘 한다, 이거 더 쉽지 않습니다. 이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특권도 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 정도로 쉽지 않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무력감이나 이런 절망감이 휩싸이잖아요. 그러면 이 거룩함이 사라져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혼탁함이 생기는 거죠. 느헤미야가 와서 이거 치를 떨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이것을 일으키기 세우기 위해서 성벽을 쌓았습니다. 구분을 지으면 좀 되지 않겠냐? 이 도시의 기능을 좀 살려놓으면 되지 않겠냐? 이게 안 돼요. 그런데 성경이요, 왜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원래 한 권인 것이 더 은혜스럽냐면요, 느헤미야는 이 그릇을 만들었거든요. 근데도 이게 유대 공동체가 안 변하고 끊임없이 뭐 이렇게 뭐 혼음하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자꾸 생기고, 오히려 사마리아 세력이, 이 상인 그룹이 예루살렘 성전을 좌지우지 흔드는 것들이 막 벌어져요. 말도 안 되는 일에서 성전이 거룩하지 못한 곳이 됩니다. 그때 대안으로 나온 것이 에스라였습니다. 에스라는 성벽을 재건하지도 않았습니다. 뭐 하지도 않았어요. 이 사람이 한 일은 무엇이냐면요, 에스라서가 한 10장입니다.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백성도 가리키고 율법도 선포하고 뭐 해요. 그런데 실질적인 변화의 역사가 어디서 일어난 줄 아십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한 권이었다고 해서 전반부의 주인공은 느헤미야입니다. 후반부의 주인공은 에스라입니다. 그런데요, 이 한 권의, 이 성경 한 권의 그 결말, 그 핵심이 어디 있냐면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이 9장과 10장에 있는 거죠. 그 핵심이 어딘 줄 아십니까? 뭐 성벽도 쌓았고요. 뭐 공격해 올까봐 한 손에는 삽 들고 한 손에는 창을 들고 뭐 이렇게 불철주야로 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수문 앞에서 성경을, 율법을 읽고 뭐 온 백성이 함께하는 페스티벌도, 신앙적인 페스티벌도 했어요. 근데 백성이 안 변했어요. 공동체가 안 살아나요. 근데 그것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오늘 이 9장 5절에 시작됩니다. 6절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기도. 정말 에스라가 절망감을 가지고, 그 마음의 힘겨움을 가지고요, 많은 학자들은 이 에스라가 느헤미야와 함께 왔을 것이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와 함께 계속해서 이런 어떤 재건 운동을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백성이 안 변해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신앙적이어서 바벨론에서 왔던 사람들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하면서 한탄했던 이 사람이 이제는 지쳐서 마지막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냥 탈진하면 우리 가만히 있잖아요. 말도 안 나오고 눈물도 안 나올 때 있잖아요. 그게 바로 5절 말씀입니다. 시간이 좀 지났어요. 저녁 예배 때가 됐어요. 아무리 낙심하고 아무리 실망스럽지만 에스라는요 다시 예배에 힘을 내기 시작합니다. 일어나서 자기 막 옷을 찢고 막 괴로워했던 그 옷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낙심 속에서, 이 절망 속에서, 이 안타까움 속에서요 마지막 힘을 쥐어짜면서 기도하는 그의 진솔한 기도가 백성을 감동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에스라와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서 한 권에 두른 말이는요 증언합니다. 이것이 유대 공동체의 새로운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홍해를 건너갔다라면요, 모세는 광야를 건너갔다라면요,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백성의 신앙이 무너진 그 광야를 지나서 백성을 새롭게 이끌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끌어낸 자리가 어디입니까? 한 사람의 정말 진솔하게 이 공동체의 죄악을, 내 민족의 죄악을,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우리의 삶 속에 아직까지 있는 뿌리 깊이 빠져 있는 이 근본적인 죄악을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민족이 살아나고 공동체가 살아나고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새 역사가, 새로운 출애굽이 여기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도 만만치 않고요, 미얀마도 경제가 지금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다시 시작해야 될까요? 오늘 이 에스라의 말씀은 정말 이 공동체를 위한 기도,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악에 대한 기도, 그리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눈물에 대한 그 기도에서 시작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정말 이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이 공동체를 위하여,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땅에 세워진 선교사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에 보내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탄식할 것이 아니라, 우리 찬송 가사의 후렴 부분에 그런 가사 있었거든요. 빛과 어둠 속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낙심한 자 돌아오는 새날 그날까지 서리라.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제가 후렴만 이렇게 인용을 했는데요, 이것이 한편의 기도가 되고 한편의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정말 전심을 다해서 사회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 절망과 낙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를 선택한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은혜와 새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 사람이 오늘 우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는 땅에 배고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절망이 있습니다. 낙심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지쳐갑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셔서 있는 모습 그대로 전심으로, 그리고 또한 진심으로 주 앞에 이 땅을 위해, 우리의 삶을 위해,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 이 사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기도함을 통해서 이 사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이 땅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도 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새 역사를 보고 소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